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18장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보았던 18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가족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또 오늘은 가나안 성, 또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 애굽과 가나안 이들이 하는 성에 관련된 풍습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우상과의 관련된 부분에서도 따르지 말라. 내 여호와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또 경고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이방 나라의 풍습을 금하는 것, 따르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권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금하는 부분으로 먼저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제 부부간의 성관계, 성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이 이제 월경을 하는 동안 남성이 여성에게 접근해서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런 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여성을 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월경인 동안에는 또 많은 또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남성이 이제 자신의 욕구를 참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레위기 15장을 또 보시면 이제 종교 의식상 이게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그것을 말씀을 어기고 내가 관계를 맺는다면 남자나 여자나 이제 이스라엘 그 무리 회중들로부터 쫓겨나는 형벌을 당했다고 이제 20장 18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을 보면 그래 그 내 아내가 이제 월경 동안에 관계를 못 맺는다 하면 내가 이웃의 아내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는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지 말라.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웃의 아내, 이것은 10계명의 7계명과 10계명이 두 가지 이게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또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것,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불결한 행위다, 부정한 행위다, 큰 죄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 한 여자라는 그런 결혼 제도를 정해주셨는데 굳이 자신의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제 그 간음한 남녀는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내리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요. 그 앞서 지금까지 쭉 이제 성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몰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섬기고 보호하는 언약 관계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뭐 종종 남편과 아내다, 뭐 이제 신랑과 신부다라고 또 이사야 62장에서도 얘기하고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 신부 이스라엘, 이제 아내 이스라엘이 남편이며 신랑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간음 행위라는 것이죠. 영적인 간음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몰렉을 왜 이 백성들이 섬겼을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몰렉은 이제 사람의 몸을 갖추고 있고 또 이제 얼굴은 이제 윗부분은 황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몰렉은 이제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로 유명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16장이나 이제 예레미야 뭐 32장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몰렉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칠 때 불에 살랐다, 불에 지나가게 하였다라는 말씀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 우상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정결해지는 그런 정결 의식을 치렀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가면 이 어린아이를 정말로 불 가운데 태워서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 그랬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이런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녀를 바치면, 어린아이를 바치면 그 가족에 남은 자녀들에게 평생 복이 있다, 복이 내려진다, 뭐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 하나쯤이야가 됐다는 것이죠. 뭐 그 당시는 이제 노동을 위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뭐 한 아이 정도야, 한 아이 정도 뭐 죽어서 남은 자녀들이 복을 평생 누린다면 뭐 가성비도 좋고 참 효율적인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이제 레위기 20장 2절부터 3절에 나중에 보시면 이제 몰렉 숭배하는 자들, 몰렉 숭배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돌로 쳐서 죽인다, 이 처형법은요 장로나 재판관이 있을 때 가능한 공개적인 처형 방법인데요. 그러나 몰렉 숭배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뭐 장로가 없어도 재판관이 없어도 누구나 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몰렉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 몰렉에게 숭배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보다 그 몰렉이 대단하다, 또 그 몰렉을 숭배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결 심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섬김을 통한 그런 영적인 간음 행위를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우상 숭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또한 간음, 이제 성관계,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맥락이 맞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하셨죠. 여기서는 이제 남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여자는 되냐, 그런 얘기도 아니죠. 남자나 여자나 동성애에 대한 것은 금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22절 뒤에를 보시면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가증하다라는 것은 혐오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성적으로 문란, 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정죄할 때 쓰인 표현입니다. 로마서 이제 1장 26절이나 27절까지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신약에서도 동성애에 대해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대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제일 나쁜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그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성윤리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성애가 최고의 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동성애도 죄인 것이고 그에 대한 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아까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동물이 나와버립니다. 짐승과 교합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문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 수간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수간은 이제 종종 그 이제 이방 종교의 그 종교 의식 때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고대의 기록을 보면 애굽 그 이집트에서는 여자들이 숫 염소와 그 관계를 맺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로마 시대에서도 개와 그 관계를 했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그런 짐승과 관계하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물의 영장이고요, 영적인 동물인 사람이 이제 그 동물, 그 짐승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짐승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참 좀 표현이 어렵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는 이런 수간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돌을 던져서 죽이는 형벌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2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과 권고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족속들이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를 하면서 스스로 지은 죄들로 인해 그 몸뿐만 아니라 땅도 더럽혀졌기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이들처럼 이 이방의 풍속, 그 풍습들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으로 타락한다면, 너희가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도 똑같이 진노할 것이고 너희를 이 땅에서 토해내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전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을 때는 그 땅에서 정말 즐겁게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땅에 저주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법도와 규례를 따라라.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 땅 주민들이 가증한 일을 행해서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이 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너희는 말씀을 잘 듣고 지켜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가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그 전에 있던 주민들처럼 너희를 토할 것이다. 너희가 가증한 일을 하면 이 땅이 더러워지니까 앞에 민족을 쫓아냈듯이 너희도 쫓아낼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오셨으면서 너무 매정하신 것 아닙니까? 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셨고 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라고 그냥 그렇게 용인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민족이나 혈통을 뛰어넘어서 그 누구든지 공평하게 평등하게 적용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언약 관계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더러워지면, 죄를 지으면 추방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을 해버린다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같은 죄를 저질러 버린다면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끊어진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의 뜻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리, 그 직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권고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라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방 민족의 그런 잘못된 풍습, 가증한 풍습을 따라하지 말고 너희의 그 거룩함, 그 순결함, 그 정결함을 끝까지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저 땅이 아니라, 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 여호와, 나를 바라보고 와라,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심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애굽을 봐왔습니다. 애굽의 삶을 보았고, 애굽의 사람들을 보았고, 애굽의 신들을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든 내가 일부러든 일부러가 아니든지 간에 그들은 그 우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이끈 자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라. 나를 보고 나를 바라보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이방의 풍습들, 그리고 그것을 하면 너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권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인 타락, 육체적인 음란은요, 사람의 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땅이 저주받았다는 창세기 17장 말씀을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죄의 행위는 내 몸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 또한 더럽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방인 풍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의 욕망, 또 다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린아이를 바치는 그런 잘못된 제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것들이 내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정말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오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